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졸업생들에게 찬양처럼 매일매일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꼭 이 땅에 오시는 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는 날이 매일매일이 그날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도 구원을 받나요? 당연히 구원을 받죠.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임종 전에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어릴 때 예수를 믿든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직전에 그 마음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일평생 어떤 삶으로 살았던지에 관계없이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시면 마치 예수님 한 편의 강도가 죽음 앞에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도 오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종 직전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는 그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부러우십니까?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치고 일평생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딱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어진 거죠. 이거는 누가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예요. 아무리 두렵다 해도 그 마음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음 앞에 예수를 딱 믿었는데 와,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예수를 믿은 것도 복이지만 평생 지 마음대로 산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엄청 부러운 듯이,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바람을 가지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3끼씩
밥을 먹고 사는데,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밥을 먹다가 죽는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한 끼도 못 먹다가 딱 죽음 앞에서 당신 죽을 때 됐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말하세요. 우리가 다 사드릴 테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잔뜩 먹고 죽는 것, 어느 것이 더 복된 인생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곡기를 다 끊으세요. 그리고 정말 돌아가시기 딱 직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산의 진미,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먹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한 끼씩 드시면서 매 끼니 때마다 식사를 하시다가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매일 먹는 걸 선택하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래요. 죄송하지만 누가 저에게 신용아, 너 지금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제주도 지어도 되고 뭐 다 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찾지도 마. 딱 죽기 전에 하나님 찾아. 그렇게 살라 그러면 좀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커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거에 동의하지만 딱 한 가지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천국이 없다면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너무 불쌍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그 말엔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게 불쌍한 거긴 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지만 만약에 천국이 없다 해도, 만약에 내가 죽으면 끝난다 해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가는 이 인생만이라도 내가 예수 안 믿고 산 내 인생과 비교했을 때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믿고 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천국이 없다 그러면 당장 그만두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당장 때려치우시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이 없어도 정말 부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하시라도 저는 예수 계속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고 사는 지금이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게 즐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 말은 예수 믿어서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육신이 건강해질 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비록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척박한 땅에 있지만 내가 누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저는 천국이 없어도 신앙을 버릴 수 없어요. 부활이 없어도 신앙을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는 천국 가지 않았지만, 아직 저는 죽었다 살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이미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어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제가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전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졸업생들, 나 봐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앞으로 보는 모든 시험을 잘 볼 거야. 직장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합격할 거야. 너희들이 꿈꾸는 대로 다 될 거야. 은유가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멋진 오빠랑 미팅도 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빠가 되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엄마가 되주실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회개하시고 반성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예수 믿는 엄마로서, 예수 믿는 아빠로서,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된 장로로서, 안수집사, 집사,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믿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교회에 나와서 볼 때, 어른들을 볼 때마다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교회 가면 어른들이 다 천국이야. 틀림없이 내가 알고 있는 어른분 중에는 힘든 분들도 계신데, 아니 당장 내 부모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근데 행복한 모습으로 나를 대해 주시네. 틀림없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행복하다고 얘기하네. 틀림없이 뭔가 있어. 나도 우리 엄마같이, 우리 아빠같이, 나도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냔 말이죠. 여러분, 동물들이 새끼 키우는 거 보셨어요? 어미 사자가, 호랑이가, 때로는 아주 작은 동물들이 자기 새끼 키우는 거 보셨어요? 몸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사냥하는 모습 그들이 몸으로 다 보여줘요. 숨는 것 몸으로 다 보여줘요. 동물은 어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똑같이 그 어미와 같은 습성과 행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예수 믿는 게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열심히 헌금하는 겁니까? 그건 나중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즐겁게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함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기쁨으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감옥에서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인들과 이 빌립보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 앞에 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되 감옥에서 기뻐한대. 우리는 어땠습니까? 가정생활 속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부부간에 어땠어요?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아빠가 찬양하는데, 우리 아빠가 기도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우리 아빠가 설교하는데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 가 아니라
요만한 문제만 생기면 에이 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는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건 고단한 거야. 일요일 날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가 집사가 되면 수요일 날도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금요일 날 가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 가면 세상 아이들이 하는 건 나는 못하고 괜히 부끄럽고 죄책감에 빠지고, 예수 믿는 건 고단한 거야. 피곤한 거야. 죽으면 천국 간다는 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이건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을 이 친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평강아,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정말 좋아. 그렇게 보이니? 고마워. 찬양아, long time didn't see you. 우리 오랜만이야. 찬양아,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태규야, 정말 좋은 일이다. 일단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요만큼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기쁨의 99%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세상이 잘 못 뱉들어가. 나한테 속상한 일들이 있는데 근데도 감사가 남아있어. 여운이, 기쁨이 남아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기쁨과 그 여운으로 또 새 힘을 내.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야. 우리 졸업생들 하나님 꼭 기억하고, 대학생이 돼도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도, 태규가 중학교에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 더 큰 배신, 더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다윗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의 인생의 고백들을 보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잘 믿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땅 태산을 넘는 것처럼 어려운 삶이기도 하고, 파도치는 망망대해를 이력 편주되어져서 조그만 배가 되어져서 항해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잘한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8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끌고 초장에 가서 양을 치다가 곰이 오거나 무서운 맹수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승리하는 왕이었어요. 자기만 힘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성경을 보면 위대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수시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세요? 우리 졸업생들, 아직도 나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확신합니까? 결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가진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나는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사는 세상은 결함으로 바위치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어쩌면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불가능들을 느끼게 될 때예요. 그때마다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힘이 되고 용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날개가 되어줘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요, 위로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 같은 거예요. 물론 이 힘이라는 것이 내 힘이 5밖에 없는데 95라는 힘을 보태서 100이라는 힘을 얻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힘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거냐 하면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하고 매달렸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상처받고 와서 엄마하고 그 품에 안겼을 때 그 엄마가 힘이 되어주는 것은 쫓아가서 그 아이를 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품으로 위로해 주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곤란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세요. 인생을 살면서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 깊은 수렁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각자마다 여러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졸업생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분이 되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삶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성경에 이름은 없지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로 살아나오기도 했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 속에 믿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기도 했었어요. 저는 우리 졸업생들, 또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론 여전히 격격히 쌓여있는 문제들이 나를 꽁꽁 묶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 묶임 속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제가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게 아니면 저거야 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도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기쁨이 끊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더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더 놀랍고 그것이 더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그 정도 잘못은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 마음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나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사랑 됐지 뭐, 내가 너 나 좀 안 봐도 돼, 야 네가 나 무시해도 돼, 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상대에 대한 미안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절실함이 더 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에휴 뭐 니들 나한테 뭘 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잘못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 미안한 것도 엄청 크게 미안해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와서 난 하나님 만났습니다, 주님 나 용서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죽인 아들의 엄마가 왔을 때 웃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게 많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한테도 미안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난 천국 가니까 난 괜찮지 뭐 대충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짐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걱정보다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의 무게보다도 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 인격과 내 양심과 내 마음만 있다면 죄보다는 걱정이 훨씬 더 큰 무게일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책감이 어떤 걱정거리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것이 물론 상황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유는 청소하는 거 좋아하니? 미안해. 저는 청소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청소보다 빠른 결과물이 없어요. 공부 3년 해야 대학교 시험 보는 거잖아요. 청소는 치우자마자 결과물들이 바로바로. 전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묵혔다가 청소해요. 청소 싹 하고 세차 싹 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개운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개운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개운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태규야, 하나님 잊지 않을 거지? 난 너 믿어. 은유야, 하나님 잊지 않을 거지? 아멘 해봐. 찬양아, 하나님 잊지 않을 거지? 아멘 해봐. 평강아, 하나님 잊지 않을 거지? 아멘. 규빈아, 나 봐. 니네 아빠보다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좀 봐줘. 규빈아, 하나님 잊지 않을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으실 거죠? 잊지 마세요. 나 천국 간다고 이것만 갖고 기뻐하며 살지 마시라니까요. 천국 가는 것만 기쁘니까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천국이어야 돼요. 사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늘 천국도 진짜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돈이 많아서 천국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천국이거든요. 저 천국도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천국인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즐겁고 기쁘셔야 돼요. 그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신 악한 사단을 이겨내 주시고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만 납니다.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거 아니에요. 불쌍히 보이는 게 다른 말로 아니라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아직은 믿지 마. 죽을 때 믿어. 지금 교회 와봐야 고생만 해. 듣기 싫은 설교 1시간 동안 들어야 되고 고생만 해. 죽기 전에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 내가 행복하면, 내가 지금이 너무 좋으면 너도 믿어야 돼. 너도 하나님 만나봐. 살맛이 난다니까.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졸업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성령님 계셔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